지금부터 경건한 예배를 위한 인터넷 예배 예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방해할 주변 물건들을 정리정돈합니다. 세 번째, 영상 예배 화질 및 음향을 미리 적절하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책과 설교 노트를 지참합니다. 다섯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순서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예배 중엔 이야기를 자제하시고 예배를 마친 후 가족끼리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나아가지만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더욱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정말로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음을, 주님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면서 오직 우리에게 믿음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더욱 주님 의지하며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한 번 더.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우리 한 번 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더욱더 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기억하면서 주님께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영원히 변함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찬양하며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교회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찬양과 경배와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각자 계신 곳에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으로 굳게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한두 사람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거 예배 초소에서 예배드릴 때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말씀 찾으실 동안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안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는 금요일 저녁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맞이 종교일 릴레이 금식기도 지금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이렇게 릴레이 금식 기도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날짜는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니 각 날짜에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 신청 안내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입니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해외 선교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입니다. 잘 준비해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 한 사람과 의인 99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교회를 다닌다고 부모님께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이 학생이 교회를 간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그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며 교회에서 항상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교회를 다닐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학생은 그 기도를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엔 그 부모님께서 이 친구가 다니는, 이 학생이 다니는 그 교회에 결국에는 함께 다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 부모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족 구원을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분은 10년이 걸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년이 걸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가족 구원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말 같지만은 우리가 전도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낳을 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을 낳은 장소에 가서 알을 바로 낳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알을 낳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먼저 열심히 사무치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다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이 나라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늘 항상 자신의 문제에서만 우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불신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라는 이 대명제 아래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하지 말고 우리가 저 한 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울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잃은 한 영혼을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찾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또 새싹들은 이제 나오려고 땅에서 올라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교회마다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이때 교회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또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도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인류의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목적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전도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영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섬세한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탕자의 아버지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돈을 찾는 심정으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안는 심정으로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려도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심정으로 잃어버린 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자의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아무 양이나 다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양을 찾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 가난한 자들의
양을 사서 공동으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는 일이, 그러한 일들이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숫자만 채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 갖다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기르고 치던 그 양을 찾아서 채우는 것이에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갖다가 채우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잃어버린 그 양을 다시 되찾아서 그 자리에 다시 채우는, 그 양을 찾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여러분의 양이 있습니다. 아무 양이 아니고요. 내가 바로 그 이름을 붙여준, 내가 기도하고 전도할 그 양이 바로 내가 기도하고 그 양을 자꾸 찾아보는, 관심을 가지는 그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안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가 올해에는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찾아야 합니다.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광야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고 자구책도 없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양을 우리는 올해에는 또 꼭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눈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을 때로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으셨습니다. 그 많은 양들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양을 찾을 때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꺼번에 양문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하시면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하면서 부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마리아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고구마처럼 우리가 찔러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주님이 한번 우리를 콜링해서 안 돌아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지난번에, 작년에, 재작년에 전도해서 안 돌아왔다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계속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처럼 이것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거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계속 찔러보는 그 전도, 그 전도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세한 여인의 손길로 찾아야 합니다. 남자들은 뭐 잊어버려도 그냥 툭툭 털면서 다른 거 사지만 알뜰한 우리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이 드라크마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은 자기가 어둠에 그리고 먼지 속에 그리고 죄악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어둠과 먼지 속을 손을 더듬으면서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크마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잃어버려진 그 사람을 말하면서 양은 자기 의도로 목자를 떠났지만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진리를
찾았고 찾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 장애물이 되어서 나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육신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발견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예배당 안에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 워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과 전략이 서로 균형이 잡혀져야 합니다. 전도도 우리들의 삶과 삶의 오디오와 비주얼이 일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웃을 소와 닭 보듯 이웃을 대하면서 어떻게 전도해서 모셔오기 날에 교회로 모셔올 수 있겠습니까? 뜸 들여야 밥이 되고 밥이 되면 누룽지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전도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전도 대상자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전도 대상자를 적어놓고 그 사람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한 달간 기도한 후에 전도 대상자와 접촉할 기회를 가지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서로 친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많이 친해진 다음에 서서히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11월 달에 이제 전도 시상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강증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전도 간증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에서 3월 달에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라 해서 적어내셨대요. 저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세 사람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고 이 세 사람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분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칭찬도 했어요. 교회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전도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친하게 되니까 가정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도 같이 서로 나누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그분은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아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더 집중적으로 더 열심을 가지고 눈물로 가지고 이 분을 위해서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 동네에 맛있는 맛집 짬뽕 음식점이 생겨서 그분하고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 짬뽕집에 가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짬뽕집에 가서 같이 음식을 먹게 되었죠.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고 또 음식값도 그 집사님이 계산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정말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그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올 수 있냐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곧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요즘 학교에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아마도 나쁜 친구들과 노는 것 같아서 그 친구들과 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분에게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분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할 때니 함께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자의 심정과 같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다가 시험이 들어 나오지 않는 양들을 위해 우리가 찾아가서 상처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서 다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랑받는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가 안 나오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잃어버린 양을 교회로 인도하면 온 교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한 사람, 믿지 않는 그 불신자 한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사람 대 99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죄인이고 이 99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집중적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양보하고 도와주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들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귀합니다. 한 생명이 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줄을 던져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의 생명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우리가 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놓고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